첫 시간에 그 할례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읽었고, 지금 출애굽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생명의 주님은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신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그 씨를 심어서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을 얻고 또 그 나라 백성들을 구속해서 얻는 내용이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할례에 관한 문제, 믿음의 언약과 할례의 새 언약, 언약이 두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해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넌 것은 구속의 시작이고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한 한 과정의 출발점을 말하는 것이지, 그건 완성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 그게 틀리거나 맞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건 참 시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이제 이것은 언제 기회가 있을 때 이제 나눌 문제지만,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와 자녀라는 용어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상속자라는 용어는 아주 엄격하게 분리되고 구분되는 용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후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딸들, 바벨론에 있는 시온, 사로잡힌 자들의 예루살렘,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사야 5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힌 자녀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예루살렘이 만약에 문자대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성이 어떻게 사로잡히고 말고 그런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다 상징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말씀하신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의도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데 나가는 도인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광야를 지나서 두 번째 강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야 그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돼서 전투에 투입될 수가 있는 것이다. 광야로까지만 나온 것은 훈련소에 입소를 했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비유로 하자면, 애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민들이지만 그냥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러내신 것은 장정들을 훈련소로, 장정 소집 명령을 국방부에서 내보내가지고 훈련소로 입소시켰다, 그 말인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훈련이 다 갖춰진 아주 잘 훈련된 병사들을 전선에 투입한다,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분점을 잘 하셔야 돼요. 광야 생활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훈련이 잘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총알만 아깝다고 그래요. 이제 군대 훈련소에 가면 말이야. 앞에 적군이 있으면 말이야. 두고 쓰고, 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머리 딱 내놓고서 잘 조준을 해서 말이야. 이거 적을 향해서 쏴야지. 동해 수이고 허공에다 대고 총 쏘면 말이야. 총알만 아깝지 않냐 이거 하면서 이제 나 훈련 받을 때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광야 이 훈련소에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전선에 투입을 해도 국가에 이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 말이겠죠. 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번의를 행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광야에서 계속 맴돌다가 광야에서 훈련소 생활만 계속하다, 즉 말하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날마다 십자가 예수님 손발이 얼마나 아프셨느냐고 그 노래 찬송만 40년 동안 하다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죽음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십자가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장사나 부활이라는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한 말이지만, 그런데 나처럼 무검절하면 십자가의 도를 말해 무시한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도가 완성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을 때사, 그때사 십자가의 도가 실제로 믿음으로 화합이 되는 것이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를 맴돌다 엎드려 죽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이 자신 것이 돼야죠. 말씀이,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돼 갖고는 안 되죠. 우리들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죠. 말씀이 나 자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거라고 교만하더만 이단이더만. 어떻게 우리가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이러면 정말 참 숨막혀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지 않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충만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딸들은 되는데 아들은 안 된다 이러면은 시간이 계속 연장 더 돼야 돼. 세상 나라가 더 가야 돼. 그 아들들이, 그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상속자가 나타날 때까지. 말 이해하셨어요? 완전히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듣는 말씀은 하늘의 장자교회, 광야교회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서 다 나와라. 거기에서 음녀교회라고 그러는데, 많은 우리 앉은 음녀에게서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어떤 교회 좋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볼 땐 전체 다 볼 때 사로잡힌 교회들이다. 그게 타락한 세속교회다.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집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완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참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교회생활 다 잘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내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아직도 광야를 맴도는 생활이다. 뭘 보고 하느냐, 이미 하늘에 앉혀졌느냐라는 걸 내가 딱 물어볼 때, 우리는 이미 신앙의 출발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는 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뜻이고, 둘째 휘장이 이미 제가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몸의 구속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몸의 구속을 이루면 모든 것이 완성돼 버리는 건데,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거 날마다 그 얘기 하다가 조금 나갔다고 하는 소리 보면, 십자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고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직 숨통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장사된 사람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장사된 시체가 무덤 속에서 무언 놈의 말이 그렇게 많어. 부활되어진 후에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세상과 타락교회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것을 추구를 하는 신앙이어야 되는 것이지, 하늘로 날마다 올라가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길을 쓰고 막 이렇게 뭘 하시오 막 이렇게 결심하세요 막, 그래서 한번 아멘 소리가 크고 나처럼
결심하지 말라고. 결심한다는 뜻은 광야 생활이 아직 안 끝났다는 뜻이라고. 결심은 인간이 무슨 놈은 많이 해봤는데 그게 되더냐고. 아직도 그까지 결심해서 막 노력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뭐가 다 바치고 막 이걸 아직도 죽어놓냐고. 아직 그런 사람에게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즉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서 내 말을 이해가 지금 안 돼서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홍해를 건넜는데 막 6월절 먹고 홍해바다를 건넌다. 날마다 그 얘기만 했어요. 홍해바다를 다 건넜지요. 광야에 온 사람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애굽에서 6월절 먹어서 피 뿌린 집안에서 피바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무슨 놈의 교회 생활을 하겠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 난 가라지오 소리나 똑같은 건데.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도 휘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힘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다. 그거는 사람은 둘째 휘장을 사람은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둘째 휘장이라는 건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찢어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당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말할 때. 특히 난 구원파 목사님들 막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내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나는 사람들이 사고가 어떻다는 거를. 그게 아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룬 구속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믿으려고 애쓰시지 말고 믿어졌으면 나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 휘장 너머로 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피를 하늘 성소에 갖다 뿌린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그곳에 가서 하늘 성전의 속죄소의 피가 이미 뿌려져 있는데 뭘 거기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려고 그렇게 그냥 애쓰는 소리만 했었냐. 이게 완전히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신앙 생활이 바꿔진단 말이야. 우리가 이른 곳은 광야의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이미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사람이나 전쟁이 이제는 승리. 땅을 밟고 바다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사람이나 영적 전쟁이 뭔가를 아는 것이지, 내가 전쟁을 하려고 백날 해도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원수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이기는 적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결심하면 사흘을 간다는데 난 사흘 못 가더라. 내 체험으로 봐서는 사흘 가면은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난 그렇게 난 실제로 보는 사람이니까. 나는 뭐 이상하게 뭔가 막 주님이 뭔가 지적해줘가지고 하면 막 주님 이제는 막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나면 헌명세 하고 나면은 그 집 부름 돼버리는 것을 하도 자주 해봐가지고 이제는 이제 맹세 안 해. 맹세고 결심이고 안 해. 이제는 안 해. 하나님 앞에 그 집 부름 보려고 했던 놈, 화나면 안 되는 놈의 일을.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거 그냥 무심하다가 깨달은 것이, 주님이 이미 다 이루는 사실을 그냥 마음에 믿고, 내가는 안 된다는 것만 인정이 완전히 되어져야만 그게 믿음으로, 약속이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화합됐다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장작교회를 우리는 건축하는 이상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지, 막 세속 교계들 막 거기는 이렇게 나쁘고 여기는 이것이 나쁜데 우리는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뭐를 한다. 그것은 사람의 말로 들어보면 굉장한 수준이지만, 어디가 나쁘니까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우리끼리 뭐를 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인 것이고, 교회 건축이라는 건 사람의 뜻을 따라 하는 게 전혀 아닌 것이다. 이걸 내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마침 이 부분, 할례에 관한 부분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본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은 믿음이 화합이 되어져서 이제 나 자신이 됐다.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됐다. 이제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만 완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는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야, 그러므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성도들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받지 않은 정결한 자들이라고 하셨으니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모여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는 성도들은 당연히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받고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는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교회의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할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계속 교계가 어떤 부족한 점들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고 아는 성경 지식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에 딱 붙잡혀버린 사람들은 다 모래알맹이들이다. 내가 그런 사람들은 절대 건축이 안 되는 거다. 사람 모아줘도. 또 그 위에다가 많은 사람 모아서 집을 지어도, 즉 이제 교회 건축을 해도 그건 반드시 창수가 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 내가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해가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던 길의 도중에서 죽임당할 즈음 그 아들이 모세의 아내에 의하여 예표적인 할례를 받았으며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피 뿌린 집안에서 유월절을 먹은 것도 모세가 믿음으로 정한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다 그게 믿음으로 한 거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피 뿌린 집안에서 유월절을 먹고 바로 장자들 다 그 밤에 쳐죽임 당하는데 살리심을 받아. 믿었지요. 그런데 믿었는데 받은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될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일 수가 얼마든지 있다. 믿음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계시로 깨달아져서 확증적으로 믿어진 믿음과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 믿습니다 뭐 하고 성경 지식적으로 성경의 교리들을 이것저것 나름대로 아는 것에 잡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화합이 되는 것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언약을 받았지만 결국은 할례의 새 언약을 받기까지 13년 동안을 언약을 배반하는 생활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게 이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으로 종교적인 구속을 받고, 왜? 모세는 광야의 제사장인 장인에게 친아버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장인 장모의 집에서 가서 종살이 하면서 배운 거예요. 뒤에 이제 야곱도 그래서 장인 장모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예표예요. 베드로의 장인집이 유대교의 하나님은 장인이고 베드로의 장모님은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아주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 걸렸더라는 거잖아요. 열병 걸린 게 뭔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오늘 동안 신도림역에는 분명히 트럼펫 부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열병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막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얼마나 그냥 막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고 축복 받으시라고 막 하는데,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축복이라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달라. 이게 문제죠. 축복은 다 받아야죠. 우리가 축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축복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으로 맺으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대대로 맺으신 그 언약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면 그 나라를 후사가 되어져서 상속받는 것이죠. 그게 복이죠.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숙받는 아들이 되냐고. 우리 그냥 딸만 돼도 고맙겠다고. 딸 실컷하라고. 자꾸 그 뭐 자녀라는 용어와 아들이라는 용어가 왜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재판을 죽일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을 딱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게 시온의 딸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봐라 이러니까는 내가 바로 그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가 가서 어떤 자매님 보고 윤 자매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것을 자신있게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겠냔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끝에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들은 내 아들이 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랬잖아. 거기 가서는 아들로 결말을 짓지 딸 얘기는 하지도 않는다. 이걸 잘 아셔야 돼. 또 세상적으로 또 근데 왜 윤지가 왔다 갔다 해? 은상이 딸이 왔다 갔다 해서 안 해. 근데 세상적으로는 딸 낳았어도 딸을 통해서도 며느리를 통해서도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상제니까 이건 상관이 없으나 영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아들들이 되시는 걸 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지금 현재. 예. 처음 날 때 난 다음에 딸이 아들 되는 법은 없는 거니까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처음에 태어날 때 아들로 낳는 죽는 날까지 죽은 다음에도 아들이죠. 처음에 태어날 때 딸로 낳는 평생 딸이고 죽어도 딸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다 그러고 살에다가 할례의 표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들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하늘의 장작교회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속교회에서 여러분 다 나와라. 나왔으면 이상과 계시가 확실하지 않은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여주시는 상속자에 관한 최종적인 구원이 뭔가에 관한 계시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장작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거기서 나오는 목적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나오는 것이지 저희끼리 괜히 잘난 척하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라고 안 나오고 가만히 있는 것만 또 못해. 차라리 오히려 내가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 차라리 장로교단, 침례교단, 감리교단 이런 데가 그래서 목사님 말 잘 들어가면서 얌전하게 있는 사람만 또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리하는 별이 돼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단계면 할례를 받을 때 딱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시켜주는 주님의 종을 만나면은 거부하고 저 하고픈 대로 해버리려고 튀기져 나가고 이런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은 반드시 광야를 맴돌다가 엎드러져 죽게 돼 있다. 그 사람 성 밖에 쫓겨나도록 아주 돼 있는 거다 이거는. 예? 완전한 구원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이 꼭 이해가 되셔야 되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교회 생활이 나오고 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어.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요 주님의 나라인 것인데 교회를 무시하는 신앙이 어디가 있어. 그럴 바면 차라리 저 라마교 히말라야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10년 있던 사람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참 야 그런 사람들 인내가 대단해 정말로. 난 팔 아파서 이러고 1시간 넘게 있어. 10년을 이러고 있었다네. 와 정말 참. 그게 구원의 도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죠.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육신에 행하는 할례의 율법은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할례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이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로
바꿔져야 변혁되어야 하는 것이니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였죠. 최종적으로 할례를 실제로 이룬 분은 예수님의, 모세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할례 행한 적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거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의 수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건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8절로 9절 찾으신 분이 빨리 읽습니다. 자기 성경에 표시를 해가면서 읽어요. 모세는 할례의 수종자였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모세는 십보라가 할례를 행했지 모세가 할례를 행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여호수아가 행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해하셨죠? 네. 로마서 15장 8절로 9절 읽습니다. 네. 예.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2번 맺으셨죠?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이 배도해버렸죠. 그래서 2번째 새 언약을 지킨 거예요. 그건 뭐냐? 할례의 표시를 네 살에 갖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거예요. 이게 할례의 새 언약이. 오늘 할례의 표시를 다 갖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나 이제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오늘 날마다 할례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야지. 약속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가 아니라 2번 있기 때문에 약속들이 견고하게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할례의 추종이다 이거예요. 그게 할례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이 몸이 죽은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육적 자아가 옛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화합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화합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모세는 할례의 추종자가 아니었어요. 십보라였어요. 십보라. 구약 백성들은 다 그래서 예표상으로 광야 백성들은 하갈로 상징되는 거예요. 하갈 교회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갈 십보라를 통해서 받은 할례밖에 없다. 이거 광야로 나온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나온 다음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행하는 이것이 완전한 거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치를 아셔야 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완전한 게 아니죠. 표상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인자가 내가 곧 그니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을 쫙 찢어가면서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찾겠냐. 저는 마땅히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세상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다시 와야 오는 세상을 상속을 받든지 후사가 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해 다 되셨죠? 십보라가 차돌로 만든 칼은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만든 칼에 대한 모형이죠. 이것은 십보라가 한 거는 십보라의 칼은 정죄와 심판이 중심인 의문의 율법 말씀들을 상징하고, 칼이라는 것은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는데 이 칼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의 칼은 성령의 불칼로서 믿는 이들의 영에 불을 밝혀서 육이 베어지고 나면 하늘이 열리죠.
할례를 받으면 하늘 문이 열리게 돼 있죠. 부활 생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당신 부활 생명으로 사시오, 살라고 노력하시오.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자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난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해요. 하고 싶은 데 해라 이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대신 본인이 책임져라. 나 그냥 그러는 거예요. 청년 이상이 됐으면 하고 싶은 대로 지 행동에 대해서 언행에 대해서 지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 어머니가 언제까지 슈사다니면서 날마다 군대 갔다 온 놈 보고 칫솔질해라, 목욕해라. 그 어머니가 그러면은 그 자식이 지금 깐난애기 취급한다는 뜻인데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그게? 그래서 모든 죄인들의 육적 자아를 드러내고 육체 속에 거하는 죄와 범죄들을 불사르는 영적인 불칼로 상징되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 굳어진 완악한 마음이 도려져 나가는 거,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 가죽을 찢는다 또는 마음 가죽을 베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차돌이나 부싯돌이라는 이 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차돌끼리 단단한 돌, 차돌끼리 부딪히면 불이 일어나죠. 거기에 불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차돌 속에. 그런데 약한 돌을 강한 돌로 치면은 약한 돌이 부서뜨려져 버리기 때문에 불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홍해바다를 막 걷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능력의 성령이라 할지라도 홍해바다를 막 걷는 사람들의 영을 부딪히지는 일은 없어요. 부딪히면은 안 되죠.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이제 이러고, 뭐 이제 내가 늘 듣던 얘기인데 나 이제 사랑이 없다고 이러고 다 도망가니까. 그런데 광야 끝까지 일단 왔으면 잘할 만큼 잘했죠. 그때는 나름대로 지 영도 강해가지고 지 엄마 보고 이게 눈 부릅뜰 정도 되면 나름대로 자랐다는 뜻이잖아 그게. 그러면 엄마는 손을 안 대지만 아버지한테 그 말이 들어갔다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잘못했다고 나한테 무릎 꿇을 게 아니라 너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있는 거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받으라고. 그러지요. 왜 나한테 무릎 꿇냐 이놈아. 너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라는 뜻 아니냐. 엄마한테 쌀쌀 밀게만 다시는 지 엄마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만들어야 아버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의 영은 못 당하죠. 아무리 자식이 영이 강해도 아버지의 영은 못 당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고 더 엄한데 어떻게 당할 거야. 이게 상징이다. 이게 강한 것끼리 부딪혀야 불이 일어나는 것이지, 한편은 강하고 한편은 약하면 불이 안 일어나. 이거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부싯돌로 할례 칼을 만들었다 할 때 부싯돌로 만든 칼이랑 부싯돌 막 꽝 부딪히면 예리하게 막 그 날이 쓰잖아요. 예, 그건 상징이지. 그렇다고 할례 행한다고 그러면 의사가 정말로 차돌 깨뜨린 거 가지고서 저기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병맞이 그 치료가 되겠어요 그게. 아주 예리한 컴으로 그냥 단번에 딱 잘라내버리지. 그래서 차돌이나 부싯돌이란 부딪히면 불을 일으키는 강한 영을 상징하는데 능력의 영이다 그래요. 영광의 영이다 그래요. 이게 한번 부딪혀 봐야 돼요. 어디서? 세상에서는 광야 초입에서는 부딪히는 일이 없다. 요단강을 걷는 사람들에게나 이게 그냥 이제 인정사정 없이 막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주께서 세우신 종선지자들, 그 말씀을 맡아가지고 온 성지자들이 그 말씀이 진리면 진실하면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불순종하면은 우리 애국으로 차라리 가겠다 해서 이게 튕기져 나가면 저만 손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의한 검인 진리의 말씀은 그 영으로 사람의 완강한 마음의 육적 자아를 베어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영과 혼을 갈라내고, 이것은 영과 육을 갈라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갈라내는 거예요. 관절 속에 골수가 흐르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의 그 생명의 씨라는 것은
그 골수에서도 아주 가장 아주 그냥 엑기스만 뽑아내가지고 이게 만드는 게 생명의 시잖아요. 이 뼈 속에 흐르는, 그 뼈 속에 흐르는 피가 있고 그 피 속에 골수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엑기스만 뽑아내가지고 생명의 씨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사가 얼마나 전능하셔. 야, 그래서 영과 혼을 갈라내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영적 신앙과 광야에서 마귀를 섬기는 혼적 신앙을 명확하게 분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씨 얘기하면은 뼈를 늘 말하지 살을 말하지 않잖아요. 왜? 뼈 속에 흐르는, 관절 속에 흐르는 골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 얘기하면 뼈를 얘기하지 씨 얘기하면서 살 얘기는 않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아무것도 몰라도 벌써 옛날 어른들부터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효와 같은 성령과 초보의 도에 붙잡혀서 완악한 마음으로 굳어진 사람의 영이 충돌하여 일으키는 불은, 이것은 잘한 사람이나 부딪히죠. 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강한 것이 가서 잘하지 않은 걸 가서 칠 리도 없고, 또 부딪혔다 그거는 부딪혀도 불이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거기서는. 야, 그래서 잉태의 원리, 이제 새 생명으로 잉태되는 원리도 육적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거듭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제 이 말은 광야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의 신을 섬기는 중이잖아요. 그 애비를 낳는데 성령으로 분명하게 날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완전하게 새 생명으로 낳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느라고 이제 거기 온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은 옛사람으로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 영과 생명의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말씀은 견고하고 굳은 마음의 영과 혼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말씀들을 뼈수술하는 거예요. 뼈수술. 뼈라는 것은 웬만한 칼 가지고는 뼈를 쪼개가지고서 그 사람 뼈 속에 흐르는 피 속에 있는 그 골수의 성분이 부족한지 정상적인지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고 하려면은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놔가지고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딱 분별한다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을 너무 그렇게 쪼개지 말아라, 적당히 믿어라, 이런 말 참 많이 들어봤죠. 말씀을 정확하게 쪼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의 의와 천연적인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좋은 거 옳은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관념인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의문 문자대로 사람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해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려고 노력을 여전히 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직 광야를 맴도는 사람이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요 부분을 반드시 건너가셔야 돼. 우리는 오늘 이후로 이거 싹 건너가는 거 이제. 네. 화염검 곧 구름과 유황과 깜깜한 가운데 선포된 율법 말씀들은 오히려 생명나무 길을 막고 지키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식의 열쇠를 다, 이 말씀 맡은 사람들, 율법 말씀 맡은 사람들은 지식의 열쇠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열쇠라는 것이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하늘 문을 열어주는 열쇠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열쇠만 가지고 있지 이 열쇠가 어떻게 사용되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다가 가로막고 서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걸추적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력의 몽학 선생들의 특징인 거예요. 하늘문을 완전히 여는 분은 주님이 오셔야 해요. 주님의 말씀은 하늘문을 탁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단번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런데 그것을 뭐 몇 년에 걸쳐 찢는 게 아니죠. 그냥 단번에 쫙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새롭고 산 길, 시온의 대로가 완전히 열려진 것이 확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는 중이죠.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그런데 넘어질 수도 있죠. 그래도 이제 이것 때문에 혼동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넘어졌느냐? 그거는 주님께서 그에게 더 밝은 빛을 내는 완전한 빛의 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시키느라고 일부러 밀쳐버린 거예요. 일부러. 그분이 밀쳤으면 그분이 다시 세워야 되겠죠. 스스로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었었죠. 그분이 반드시 또 세워서 쓰실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완전하게 즉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완전한 그 지식이 갖춰진 사람은 절대로 낱말을 이제 안 넣는 거예요. 낱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해봤자 자기는 그보다 사실은 속으로는 더 아는 사람인데 그냥 주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중이죠. 나 역시 이미 하늘에 앉혀졌지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힘입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속죄 제사가 끝나서 하늘 성전에 뿌린 속죄 제사가 끝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속건 제사는 계속해야 되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피는 속죄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끝까지 구원하는 날까지 그 피는 계속해서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철판 깔아라 자꾸 철판 깔아라. 돌이 없다. 이제 철판 가는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이제부터 가서 말해. 그 나인자님 말 들어보니까 조금씩은 더 슬쩍슬쩍 해도 된다는 뜻이 그만. 난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되거든 해보라고. 가서 되거든. 하고 싶은데 내가 말긴다. 내 쫓아다니면서 본인이 그거 하고 싶다는데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거요? 안 보는 데선 다 별짓을 다 하게 돼 있는 건데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주님도 훤히 보고 있다. 사람은 안 보지만 이것을 알아야 돼. 그게 영광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화염검 곧 구름과 유황과 깜깜한 가운데 선포된 율법 말씀들은 오히려 생명나무길을 막고 지키게 하기 때문에 이미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타락된 인간들이 율법 말씀을 들어도 본능의 지식으로만 듣고 육신대로 여전히 행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위선으로 들어가죠. 부화가 나무 잎으로 자꾸 치마를 만드는 행위를 계속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입만 무성한 부화가 나무 저주해버리죠. 왜 그게 위선자들이 심판받는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솔해지는 게 더 필요해 차라리. 그래서 철판 깔아라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영적인 빛이 아직 없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욥의 친구들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 박사들이요. 그 사람들 광야 끝까지 이런 사람 가데스 바네아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은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아주. 문제는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된 것이 문제죠.
아는 것은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순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바다는 모세의 지팡이 능력으로 가르지만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내용이다. 그런데 거기서 드센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금송아지로 지가 금송아지 노릇하려고 해가면서 많은 백성들 이끌고 애굽으로 가자 다 그게 금송아지 되고 많은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뭐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